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에어컨을 좀 봤는데 여전히 온도가 잘 안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한인교회, 미국의 한인교회 꽤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탔는데 자기 옆자리에 보니까 동양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행기 타면 그렇게 하듯이 그냥 눈인사만 이렇게 하면서 앉았습니다. 목사님이 워낙 타이트하게 일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많이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 다른 일정이 바로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해야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행기에서 책을 펴놓고 또 컴퓨터 노트북을 켜서 설교 준비 작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서 금방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가방과 짐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아 있었던 그 동양인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한국인인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저를 아세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양인 남성이 하는 말이, 한국인 남성이 하는 말이, 예, 저 사실 목사님 설교 좋아해서 종종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그러면 성도님 비행기 탔을 때 처음부터 좀 아는 체 해주시면 교주다고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하면서 말씀하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목사님 같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궁금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가만히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소름이 돋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만약 비행기 안에서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실수하는 행동들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메시지들,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심사, 마음 자세를 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일터에서 다 일하시죠?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부목사님들 있잖아요. 우리 장윤석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는 장윤석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주일날 아침에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행동들 기도하고 참 내가 보면서 목사다 저분이 참 이런 생각을 해요. 좋더라고요. 저는 장윤성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받고 좋아하는데 장윤성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우리끼리 있을 때는 오늘 형하고 부르는데 오늘 형 진짜 그럴까?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어요.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 저 사람 새벽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 저 사람 교회 권사더라. 권사라고 하던데. 저 사람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던데. 이런 평가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이 평가하는 게 중요하죠. 저 사람 직분자, 장로다, 권사다가 아니라 저 사람 겪어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더라. 라고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 평가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 평가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들에게는 이보다도 더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누구의 평가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를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가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평가를 하니까요. 또 때로는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런 사람 없다,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진심으로 그 마음도 느끼고 누군가에게 그 말도 하다가도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은 진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저분 순종할 사람 아니다. 라고 정반대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히 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정말 참 귀한 사람이고 부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라 되는데 헬라어 성경에도 보라는 보라인데 감탄사로 돼 있어요. 야, 너 봐라.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거든요, 주님이. 근데 야, 너 봐라. 저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진짜 하나님 사람이네. 이 표현이거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도 예수님과 첫 만남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나다나엘은 내리지 않았어요. 빌립이 그를 전도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출신 예수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말했잖아요. 야, 나다나엘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아니야. 그런데 빌립이 계속 또 부탁하니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도 갖고 있지 않는 나다나엘을 보고서 야, 봐라, 저 사람 봐라.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예수님 마음 말로 바꾼다면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이 그런 평가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쏙 들어, 저 사람, 성도 장원호 목사, 누구 집사님 참 쏙 마음에 들어, 이런 주님의 평가를 받기 위한 두 가지 모습, 두 가지 비결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띄워져 있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첫 번째, 주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고 내 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다나엘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에게 나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하죠.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무화과 나무는 그 줄기가 15피트 정도 된다.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 집 대문 앞에는 보편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이상 심겨져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서 늘 무화과 나무를 그들이 애용했다라고 했어요. 여러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도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전통에 따라서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에 3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또 구약 성경을 믿는 이슬람 사람들도 일하다가도 하루 3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통을 따라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이 무더운 지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큰 도움을 줬어요. 무화과 나무가 15피트까지 자란다 하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넓었기 때문에 그 그늘이 좀 꽤 괜찮았어요.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그늘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살피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의 나무라 하면은 우리는 무궁화로 한다면은 그분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여러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보면서 기도하고 또 무화과 나무 회복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 국민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참여하고 있었다고 해요. 전에 제가 목회했던 저를 유학 보내준 그 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가 중고등부 담당할 때 같이 했던 무브먼트인데 캠페인인데 청년들까지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그런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주님 묵상하자, 주님 생각하면서 깨어서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했던 운동이 핸드폰에다가 2시간에 한 번씩 알람 울리게끔 이렇게 하면 설정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설정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2시간 전은 드르르 떠는 겁니다. 그러면 꺼야 되잖아요. 그때 자기가 맞춰놨으니까 딱 해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았나요? 주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또 2시간 뒤에,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았나요? 내 모습을 2시간 동안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요. 학생 같으면 학교에서 또, 주님, 쉬는 시간마다 맞춰놓고, 주님, 이렇게 하면서 지내자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할 때 참 좋아하는데, 일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에 3번을 딱 3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서 기도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빌리브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단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란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겁니다. 저는 우리들도 우리들만의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하나님의 만지심도 구하면서 내 삶도 다시 세워가고 나를 이기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기도 하고 또 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돌이키는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참 더운데 여러분 여러분만의 우리만의 무화과 나무들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길 바라요. 유대인들이 하루 3번 했죠. 아침 9시, 그리고 12시, 오후 3시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건 말씀에 입각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입각한 거였는데 점심에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는 것도 좋고 아침 저녁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고 또 핸드폰에 그렇게 2시간마다 1시간마다 설정해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무화과 나무들 각자의 무화과 나무들을 세우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다나엘 하나님이 정말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좋아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제가 안 보내드렸나 보네.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해요.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 사람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중성, 기만 혹은 위선을 의미해요. 이 단어가 본래 이 낚시꾼들이 낚시할 때 하는 그 모양을 설명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낚시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넣어가지고 그 물속에서 미끼가 물결을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고기가 와서 그거 물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의미해요. 겉으로는 아닌 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욕망, 욕심에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을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기 힘든 것이 요즘 세상 같아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산다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주의 영광 가리면서 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런 사람의 속을 우리들은 못 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안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못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실수를 하잖아요. 정말 좋지 못한 사람인데, 믿지 못할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듣고 어떤 일 하다가 큰 사기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또 반대로 이건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좋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행동들도 우리가 하잖아요. 저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몇 년을 같이 가까이서 보내놓고서도 몰라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히 뚫어보는 분이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사람은 겉의 모습을 보고 또 속도 보더라도 10길 사람 물속이라고 했는데 한 길, 두 길밖에 모르지만 주님은 10길 보시니까요. 10길을 다 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진짜 이 사람 내 마음에 좋다 하는 사람이 신약에서는 나다나엘이라면 구약에서는 누굽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 다윗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적이 많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다윗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아니야, 진짜 아니야, 저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를 지었어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보고 싶어요. 우리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 다음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다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그 다음에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이렇게 아시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너무 안심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또 생각하며 살아야죠. 우리 주님은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내가 은밀한 중에 누군가가 말하는 것도 다 들으신대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나의 생각들까지도 어떠함을 아신다. 제가 과거에 한 7, 8년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했던 이야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을 수도 있는 이야기, 그래도 한번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나눕니다. 중국의 한 임금이 한 귀한 씨앗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씨앗을 아주 귀한 주머니에 담아서 좋은 화분들을 다 준비하게 해서 모든 신하를 불러서 그 신하들에게 그 씨앗이 담긴 주머니 그리고 좋은 화분들을 다 한 세트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귀한 씨앗을 선물 받았다고. 그런데 나는 진짜 이 씨앗이 우리나라 온 지역에 퍼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씨앗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대들이 석 달 동안 내가 지금 이걸 줄 거니까 집에 가져가서 석 달 동안 이 화분에 넣어서 이 씨앗을 심어서 물을 줘서 잘 키워서 가져와 보라고. 나도 사실 이 씨앗을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고 싶으니까 모르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꽃을 화분에 넣어서 씨앗을 넣어서 꽃을 피워서 가져와 보라고 명령을 주었어요. 3개월 동안 각자의 신하들이 그 씨앗을 화분에 넣고 정말 정성 들여 물을 주면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3개월이 다 지나서 기한이 되어서 왕이 모이라고 한 날이 그날이 되었어요. 신하들이 그 아침에 기쁜 모습으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꽃이 확 자란 그 화분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왕 앞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그 꽃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 꽃들을 보면서 왕도 웃으면서 큰 소리로 웃으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꽃들이 이런 꽃이 다 핀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 백성들이 이 꽃만 봐도 웃음이 있게 될 거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들 잘 피웠냐고, 고맙다고. 이구동성으로 또 신하들은 이렇게 꽃이 필 수 있는 것은 성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왕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마음이죠 하면서 서로서로 칭찬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화분 하나 그대로 가지고 온 신하가 있습니다. 왕이 그 신하에게 물었어요. 모두들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핀 화분을 들고 왔는데 어찌해서 그대는 이렇게 빈 화분만 가져왔는고?
그 신하가 대답합니다. 상감 마마 정말 송구합니다. 소인 역시도 왕이 내려준 그 씨앗 석 달 동안 정말 때 맞추어서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는데 어찌된 일인지 꽃은커녕 싹도 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죄송하게 화분만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에 왕이 굳은 얼굴을 하면서 말했어요. 그거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다른 신하들도 어려웠을 건데 모두 다 잘 길러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꽃을 피웠는데 그때는 이렇게 마음을 쏟지 못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맞습니다. 제가 정성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떤 벌을 주셔도 제가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왕이 꽃을 피워온 신하들에게는 후한상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지 못한 화분만 가져온 신하에게는 사람들 앞에서 따끔하게 책망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하라고 엄하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하게도 왕은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화분만 가져왔던 그 신하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까이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하들이 다 알 만큼 이상하게 그를 총애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불러서 함께 정사를 논하고 그와 상의하면서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면서 나라의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여기에 왕의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하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씨앗들 사실 이미 죽은 씨앗들이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다른 씨앗으로 바꾸어서 그걸 피워왔고 그 한 명의 신하는 정직하게 가져온 거죠. 왜 왕이 그 일을 냈느냐? 왕은 누가 진정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나의 사람으로 내가 삼고 그와 함께 정사를 논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인정받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 보고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의 내면까지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성품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정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참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나단나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돌아보며 나를 다시 세우는 우리들의 무화과 나무들이 있길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그 무화과 나무가 있게 하셔서 시마다 내 가장 소중한 시간에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나를 책망해 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과 지시함도 받는 그런 귀한 은총의 자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못 보지만 우리의 마음의 심정까지 다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눈에 저희들 참 주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저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우리의 모습 주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주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주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주찬양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